오늘로부터 2000년 전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다락방은요, 사실 그렇게 엄청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엄청 큰 규모도 아닙니다. 43평 정도 남짓되는 공간이었어요. 작은 건 아닌데,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또 넓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20명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43평 남짓되는 이 2층 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열흘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그 순간 열흘째 되던 어느 날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방언을 하고 서로가 각기 다른 말을 하고 누군가는 마음의 찔림을 느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들어서요, 오순절 사건,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이 정답이었는데 왜 오순절이라고요? 50일째라서 오순절이에요. 우리 교단 이름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단 이름 오순절이에요. 우리 교단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이 여기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의 이름의 뜻은 뭐래요? 50일이에요. 사실 별 이름의 뜻은 없어요. 오순절 자체에는. 그에 담긴 의미가 있어서 그렇지 이 단어 자체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오순절 이름 귀엽지 않나요? 오순절이에요. 네,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오순절 사건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요? 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가 아니라요. 이 오순절 사건은 왜 중요해서 교단 이름까지 오순절로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대로 가볼게요. 우리 사진 한번 최후의 만찬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사람 엄청 많죠? 네. 여긴 몇 명 있어요 지금? 네, 12명 있어요. 그리고 누구 한 분 더 있어요? 예수님까지 13명이겠네요. 자, 이 최후의 만찬 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도 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는데 제자들을 향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조력자이기도 했고 선생님이기도 했고 위로하는 분이기도 했고 멘토, 그 이상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들 보고 이제 앞으로 잘 있어. 나는 갈 거야. 난 떠날 거야. 라고 하신다면 가령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그건 좀 좋을까요? 그러면 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이 돈 안 주고 어느 날 도망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극도로 불안해질
내 생계는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극도로 불안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만 보고 자신의 생계를 다 던지고 예수님한테 올인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17절은요. 그는 무슨 영이래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대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죠.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원래는 총 5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20명, 380명은 떠나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지 50일이 딱 되던 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소개를 보면 성령님은 어떤 땡땡땡 성령이라고 소개되어졌는데 어떤 성령인가요? 네, 보혜사 성령입니다. 네, 조만간 신례문답에 보혜사 성령이 나올 거니까요. 이거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보혜사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조력자,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무엇을 도우시는 분이실까요? 진리의 영이라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말일까요? 단순한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자, 나타나지는 것이자, 믿음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그 관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이거 14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 나와요.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일단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사랑하면 몸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행동이 나오고요. 사랑하면 말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말뿐이지 않아요. 사랑하면 말로만 위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몸과 내 행동과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연인 사이에서만 비단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일에 맞춰서 또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 한 표현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해보자면 이래요. 정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침잠을 늦게까지 못 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막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네요. 전 이해할 수 없긴 해요. 생각보다 일을 사랑하지 않아. 학교를 사랑하지 않아서 대학원을.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잠에서도 깨고 움직이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뒤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은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신 후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후에요.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행동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로마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표현을 사용할 때 아직 그리고 이미의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 아직 구원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 여전히 죄인에 머무르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으로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건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 나의 행동을 내가 지금 죄인에서 좀 더 실패하고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취소하시거나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은 시작되었고 끝이 났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그럴 때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제가 요즘 제 눈물 버튼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세요? 아마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가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나의 갈망은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고
나의 갈망은 주가 날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이 고백을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해보면 사랑하고 싶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고 싶지만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요즘 유행하는 찬양 중에 또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 또 이래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좋은데 주님이 좋은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이웃을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선한 마음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요. 나 정말 주님 알고 싶은데요. 잘 안 되네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돌아보면 참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유명한 설교가라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선한 자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충족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믿음의 대가인 바울이 스스로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라 얘들아, 그리고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신 후에 내가 그것을 도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라고 이미 해결책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죠. 우린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버겁고, 근데 이미 주님은 답안을 던져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요, 이 성령님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나의 언어로도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이 성령입니다. 혹시 소천하신 이어령 선생님 아시나요? 이어령 저기 막 사랑한다고 막 하트? 동그라미시나요?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해서 뒤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신 이 시대 정말 뛰어난 지성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지성인이셨거든요. 정말 문학의 천재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지 않다가 자신의 딸이 이제 암으로 죽은 후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소천하시기 직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소천하시긴 했는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미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왜 미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 다른 것도 믿고 이 말씀도 믿고 말씀도 믿는데 믿어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과 성령입니다. 내가 부활의 성령의 그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아 미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은요, 내가 직접 이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이해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구원 역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준 한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성령이 충만하면 회복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복의 첫 번째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교회 건물이 뚝딱뚝딱 세워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등장하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라고 등장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확 느끼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압도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압도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정말 경이로운 자연을 볼 때 우리는 그 자연에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쓰죠. 와, 정말 신비하고 이 자연 만물이 정말 경이롭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압도된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그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압도됨을 느끼고 겸손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신기한 구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서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이 쭉 펼쳐지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불러요.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들이 퍼져나가고 그들이 교회로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며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회복된 삶,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신기한 게 있죠. 뭐가 있죠?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뭘까요, 여러분? 사투리. 맞아요. 역시 선생님이세요. 방언의 표준어 뜻은 사투리예요. 사투리.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쓰는 주로 방언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듣기에는요, 우리가 알아듣기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이것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죠.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방언을요, 그래서 때때로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목사님들도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받아도 돼요. 방언은 받으면 신기하고 안 받으면 말고, 받으면 감사하고 아님 말고. 왜냐면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 안 주시면 다른 거 주시겠죠. 그뿐이에요. 방언은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하면은 오히려 이상해져요. 왜 이상해지냐면 이 방언이 그냥 겉으로 들리는 소리만 봤을 때는요,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요. 진짜예요. 물론 모르세요? 할 수 있어요. 아다다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방언한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좀 잘못 배운 게 있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한테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거 맞아요. 왜 잘못됐냐? 방언을 그 목사님이 가르쳐 줘요? 아니요. 방언은 누가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수련회장이 보통 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까지도 모이잖아요. 어떤 수련회를 가든. 근데 거기에 가서 옆에서 아다다다 하고 있으면 나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표적 방언이 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정말 받았을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받았다면 너무 귀한 거거든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신기해서 자꾸 뒤에 말을 놓쳐요. 우리 본문 한번 봐볼게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뭘 놓치냐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대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리에 예를 들어 이 베데스다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린 다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7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국인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왔는데 기도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신기하죠?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죠. 회복의 관점에서 방언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방언은요 단순히 신기한 아다다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방언은요 소통이에요. 소통.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소통. 물론 첫 번째로는 정말 그 나에게 방언이 있다면 잘 지켜나가세요. 나에게 방언이 있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이 방언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사실 따로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창세기 초반에 한 언어 흩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바벨탑. 죄로 인해서 언어가 흩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심으로 언어가 흩어진 게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교회라고요. 방언은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조금 생각해보자면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언이 있다면 잘 지켜나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구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 아다다다 방언이 없으시면 이걸 구하지 마세요. 이걸 구하지 마시고 어떤 방언을 구하시냐면요. 어떤 걸 구하시냐면 방언은 결국 내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하지 않았던 말들이 뭘까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용서할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서로를 회복시켜주고 서로가 소통되게 하는 말은 이 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어렵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실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성령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이 미안해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저 사람한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요. 너무 안 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하시겠죠. 해.
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방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은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이, 올곧은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때로는 품으십니다. 단순히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매 순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여정은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성령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